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난 2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포함해서 3주간 저희가 이제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게 될 설교의 토대는 사실 이미 3주 전에 작성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지난 2주간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그에 관련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저희들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많은 수가 아니었지만 우리 소망교회가 37년을 넘어서 이제는 38년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시린들이 있었고 그 나시린들의 헌신과 섬김이 어쩌면 원동력이 되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를 봤다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는 이 원동력 교회로서 그런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나팔 소리에 이 나팔을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부는지를 통해서 광야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까지 봤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런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비슷합니다. 민수기의 배경도 광야였고요. 유타의 배경도 광야입니다. 특별히 유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어떤 기능이냐? 하나님이 널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압박하는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민수기서로 아마 주어진 큐티 본문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면 아실 텐데요. 이제 민수기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시내 광야에 있었던 200만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지역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에 바로 인접 사우스 인접까지 바운더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바란 광야로 알려져 있고요. 더 특이하게 그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서 10장 후반부터 그래서 민수기 12장 또 오늘 큐티 본문이 13장까지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밑에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10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났느냐? 불만과 비난과 불평과 정죄와 판단과 컴플레인의 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 컴플레인이 어디까지 가냐면 민수기서 12장, 모세를 질책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모습까지 이 민수기 12장이 기록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던 모세의 동생이라고 하는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셔서 캠프 밖에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이 기록이 민수기 12장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디까지 이제 이 비난과 불평의 공동체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민수기 13장 결국에는 정탐을 보냅니다. 이게 뭐 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들의 불평과 불만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래서 불과 한 2년 전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의 경험을 직접 눈과 코와 어떤 감각과 경험적으로 그 10가지의 재앙이 아니죠. 어쩌면 저들에게는 기적이겠죠. 10가지의 기적을 완전히 경험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것이고요. 각가지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의 절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 패스오버, 유월절.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첫째는 바로 다 죽어나가는 그 패스오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프레임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첫 아들, 자신의 가축의 첫 그 새끼들이 이 죽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저들을 먹이셨고 공급하셨고, 어쩌면 그 정말 착취가 심한 그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완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정체가 뭐냐? 후회하고 그 후회를 넘어서 서로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소리가 이 공동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정적인 그것들이 응축되어서 나온 결정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13장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 사건을 보내고 그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first generation 첫 세대들은 모두가 죽어나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민수기가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소리가 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입술은 어떤 소리를 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때로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때로는 나의 부모님에게 나는 어떠한 소리를 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입술은 어떤 소리를 냈는가? 그리고 성도 간의 만남과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나의 입술은 어떤 소리를 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3주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봤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의 어떤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했었고, 특별히 영적인 공격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면면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 소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구별시키셨고, 왜냐하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하시려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마가의 내러티브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가 원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나,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원하신다, 또는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자,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왜? 질문이 던져집니다. 도대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추구합니다. pursuit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looking for 하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찾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또 뭔가를 찾는데 왜 찾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약간 철학적이긴 하지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찾을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중독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인사이드에 그런 외침이겠죠. 나를 좀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나를 좀 가치 있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어떤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소통의 차이는 있겠으나 나를 좀 무시하지 말고 나를 존귀하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달라는 어떤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맞으면 그 공동체에 속하는 거고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는 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를 가치 있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는 한 사람이 생기면 때로는 그 사람이 친구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중요하게 나는 중요한 존재야라고 확인받기 위해서 어쩌면 뭔가를 찾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어쩌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렸지만 일시키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1차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마가의 내러티브에 오늘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왜 거닐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원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 동산을 거닌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동산을 거니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쩌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동산을 거니러 와셨습니다.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는 계속해서 동산을 거니러 오셨고, 그렇지만 지금 창세기 3장 8장은 after the fall,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진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동산에 본인이 해오신 대로 또 거닐러 나오셨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부르심 가운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겠으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다시 3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 입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이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그 전도를 하고 난 결과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전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전도하고 나 혼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부대껴야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만이 전도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귀신을 쫓는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전도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라기보다는 말씀 선포입니다. 아마 NIV 성경 버전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을 preac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vangelize가 아니고 preach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화된 표현으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의 소리를 내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정치 얘기, 주식 얘기, 자녀 얘기,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특별히 더 주의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너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 어서리티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의 내러티브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셨고 어쩌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3주 전에 저희 달라스에서 저희 지인들이 방문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가정 청년 때 우리 한전도사님 가정 청년 시절을 좀 같이 이렇게 보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과 매일매일 너무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이렇게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암송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저한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암송을 하고 그 친구가, 그다음에 자기가 암송한 거를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그렇게 암송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목사님과 암송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에 이제 쉐어하고
매일매일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썰레에게 놀러 와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제가 그래도 과거에 그 친구의 모습을 봐서 어느 정도는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사납고 막 까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투나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암송하고 유튜브 찍고 나서는 그 암송한 말씀은 다 잃어버린대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난대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 친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타 소망교회가 지속적으로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꿀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강단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나누는 것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룩한 영어로 선포할 때, 특별히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에서, 그리고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이 관계들, 또 여러 가지의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그 처지에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나올 때, 이 말씀이 소리가 날 때,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어쩌면 어떤 내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 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죠. 큐티 나눈 방,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한다면, 큐티 나눈 방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같은 성도들과 그 말씀을 소리내어 나누는 것이 큐티 나눈 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각가지의 모임에서 말씀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행실을 보여줘야 되고,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어떤 거룩한 영어로 착한 모습, 선한 모습, 용서하는 모습, 참는 모습. 여러분 근데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부르심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이죠. 최근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외국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2번 정도 나오셨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그분이 사정을 들어보니 그분이 몰몬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5년 6년 전인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아가 보니 집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성경책을 들고 읽기 시작하고 나서 몰몬에서 나와서 완전히 컴포트돼서 지금 귀한 어떤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텍스트로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이 눈물의 선지자의 고백.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 말씀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 말씀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코러스 가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고백은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 가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나아가고 그 가치를 붙들린 채 내 입술에서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에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내는 공동체, 말씀의 소리를 내는 삶으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